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테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달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 거기에는 36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드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이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저기 우리 어저께 잠깐 얘기했었지만 특히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오늘 나오는 것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한 번에 벌어진 게 아니라 지금 어저께 보면 갈릴리로 돌아가셨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러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 파스카 축제도 있고 과월절, 그다음에 여기 초막절 축제도 있고 또 하나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유월절이 파스카예요. 과월절, 유월절도 같은 말이에요. 그 넘어간 과월절 그러면 넘어간 달이라는 뜻이고 저기 유월절은 남겨진 거겠고 유월절과 과월절은 같은 축제예요. 그걸 원래 파스카인데 이제 이걸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게 돼서 그래갖고 이제 과월절이 있고 이제 과월절과 관계된 축제들이 좀 있어요. 뭐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게 그 우리가 예수님 부활 대축일, 승천 대축일 지내는 거랑 비슷하게 원래 있던 그 이스라엘 축제랑 이렇게 맞는 축제들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축제가 초막절이 있고 초막절은 이제 처음으로 그 수확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축제예요. 그 다음에 그 성전 정화를 이렇게 기념하는 축제가 또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슬레월의 초막절이라고 써 있는 그 축제예요. 그건 성전 정화랑 관계된 축제예요. 그거는 우리 마카베오서 보면은 나오는 그 사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스스로 왔을 때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을 이제 그리고 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다시 페르시아에 세웠다가 다시 그거를 이제
그 알렉산더 제국들이 예루살렘 정복하면서 다시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른 신을 바친 신으로 바꿔버리는데 그걸 다시 이제 그 마카베오 반란 때 다시 되찾아가고 그걸 정화한 그 축제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하는 말로 있는데 그 축제가 이제 성탄절하고 비슷할 때 있어요. 그래서 요 가을절 축제는 우리 부활절하고 거의 비슷할 때 있고 우리 뭐 그 이스라엘 전례 따라서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그 초막절은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할 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하고 이스라엘 사용하는 음력, 이스라엘 음력 달력 쓰거든요. 썼거든요 옛날에. 그래갖고 얘들이 사용하는 음력 달력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 달력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겠고 그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 추석하고 같을 때가 있고 추석하고 한 달 차이가 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비슷한 때고 그 마지막에 성전 종화절은 이제 우리 성탄절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어요. 동지축제가 그것도 일종의 동지축제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마 초막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그 이든지 그 태생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게 한 번 또 있거든요. 그게 성전 종화절이에요. 그 시기. 아니요. 성전 앞에 있던 그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 안 보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있어요. 제 축제는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저기인 것 같아요. 그것도 초막절인 것 같아요. 초막절에 축제 중에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물을 떠서 성전에 이게 재단에 붓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추석을 거두면서 내년에도 우리가 그 여기상에서는 우리도 그렇지만 비 오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농사 지을 때에는. 내년에도 수확을 거둘 수 있게 주님께서 비를 풍성히 내려주시라고 청하면서 이렇게 그 물을 떠와서 이렇게 재단에 붓는 그런 예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그 샘이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있고 사실 축제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번에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양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어떤 예루살렘이라기 지명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잘하는 유래도 있고 조금 이건가 저건가 그런 유래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바칠 때 그때 사용할 양들을 갖고 와서 여기 연못에서 물을 먹여서 다시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양들이 많이 다니는 거죠. 거기 보면 양들이 항상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문이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타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거기 설명이 이제 빠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하느님께서 가끔 천사를 보내서 그 물을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아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픈 사람들 다 거기다 있는 거예요. 혹시 물이 흔들리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근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38개나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아픈 사람도 막 있고 그러는데요. 그거 물이 흔들리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10년 동안 알아 누워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겠어요? 아니면은 누구 말대로 쌍꺼풀수술에서 염증 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 건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좀 되면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아픈 사람은 참 돌보는 게 나빠요. 돌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병자들 이렇게 모아놓는 곳이에요. 조금 뭐랄까 돌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내다 놓고 저녁에 데리고 가겠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과거에는 우리도 그렇고 뭐 어느 사회나 그렇고 그 사회에서 이렇게 의례 인정한 그 뭐랄까 이렇게 부담을 피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옛날 얘기 보면은 그 사찰 앞에 절 앞에 아기들 갖다 버리는 경우들 있죠. 음.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는 옛날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수도원 앞에 아이들 많이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 딱 그 동네에서 딱 있을 때에는 누구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거 못해요. 좀 큰 왕래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일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그 수도원이나 절 앞에 아이를 버리면 대부분 죽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죽는 시기인데다가 그냥 그전 시절이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관습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허용을 하죠. 왜냐면은 집에 있어도 못 살아요. 그 먹을 게 귀한 시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그러면은 그 집에서는 아이를 자기 손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는 저기 가는 게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려요. 근데 사실은 죽어요. 거기다 버린다는 게 죽인다는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뭐랄까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이 덜 가는 형태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병자들 집에서 돌볼 수 없고 가망도 없는 병자들 다 가다 놓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면은 거기 있으면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호물품도 좀 오기도 해요. 사람들이 자선하는 것들이 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내는 건데 어, 여기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38이나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거 사실 보면은요, 그냥 우리 처지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뭐 그냥 만성적인 우리의 그 극복할 수 벗어날 수가 없는 내 어떤 삶의 무게들, 부담들 이런 거 그냥 갖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게 힘들어. 우리도 그래. 우리 그냥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버틸 만한 거 그냥 버티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부터 언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힘들어질 때, 와 이거 못 살겠다 싶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좀 없었으면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근본적인 바람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인 바람, 건강해지는 거. 그 예수님께 물어보시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예라고 대답하질 않아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사람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자기 삶의 어떤 아픔이나 문제 같은 거를 갖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 해결될 거라 기대를 해요. 근데 그런 기대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커져요. 이게 가장 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어. 막 자기 자랑도 하고 또 인기 끌려면 다른 사람 막 흉도 보고 막 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처음엔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사람들이 멀리하게 돼요. 또 내가 자기 어떤 주도권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확 끌고 싶어 갖고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처음엔 좀 되죠. 처음엔 좀 되는데 조금 지나면은요 사람들 다 이렇게 피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얘기할 때 내가 좋은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주는데요. 나 진짜 싫은 사람이 얘기하면 잘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화내고 막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싫어지니까 점점 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싸우게 되고 더 힘들죠. 돈 같은 거는 참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좀 편하거든요, 살아가는 거. 편해요, 편한데 이제 얼마큼 있어야 좋냐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면 걱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어갖고.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조금대로 걱정이 있고, 이게 정말 없으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일정수를 넘어가고 나면은 좀 그다음부터 좀 애매해져요. 애매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으면 되게 편해져요. 2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받으면 이 정도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300 받다가 400 받으면 그 다음쯤 애매해져요. 처음에는 편한데 뭐 애매해진다 그래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기 보통 일정 수준 이상 되면은 얼마를 받던지 50만 원만 더 받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제 그 선이 애매한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애매하다 보니까요. 내가 얼마큼 있어야지 행복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를 더 많이 쌓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 쌓으려고 하다가 점점 안 행복해져요. 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가 이제 혼란이 되는 거죠.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좀 달라요. 다르지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죠. 오히려 그렇게 재산을 모으는 게 자기의 불안을 계속 뭐랄까 자극할 수가 있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거 마찬가지죠. 재산이건 뭐 권력이건 어떤 신망, 인기건 뭐 뭐든지 계속 자기가 갖은 불안을 자극을 해요. 그럼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재산 얘기하다가 다음 것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거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두 번째는 얻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셔요. 딴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 이 베타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얘기예요. 근데 하는 행동이 일어나서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행동이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보시면 종종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얘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건강해졌으니까 이 들 것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들고 걸어가래요.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지금에서 갖고 있는 내 모습이 단지 사라지는 거고 완전히 나 완벽해지고 훌륭해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건강해진다는 거에 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 삶에 대한 것들은 그런 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문제가 있었고 내가 이걸 잘하게 되면 이제 나는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난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야 그럴 수가 있죠.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좀 돋보이고 싶어. 돋보이고 싶은 걸로 얘기를 할게요. 뭐 먹는 걸 좋아해 이걸 하다가 먹는 건 좋아해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더 쉽게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인기가 있고 싶어. 그런데 그래서 뭔가 인기라고 칭찬받고 싶어. 그걸로 할게요. 칭찬받고 싶어. 어떤 일을 해요. 이게 일이 생각보다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되게 실망스럽고 되게 속상하고 누가 쳐다보면 되게 찔리고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막 변명을 해요. 사정이 이렇고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막 이렇게 변명을 해요. 왜 그러면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받아주셨어. 그걸 또 깊이 체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와서 너 왜 이거밖에 안 됐어? 안 되면 속상해요. 안 되면 속상해요. 속상은 똑같아요. 여전히 나는 못하는 사람 잘 못해요. 그래도 잘 못할 수 있어요. 잘 못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안 되면 속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나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누가 와서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그러게 말이야. 이거 안 돼서 속상하네. 상대방은 그냥 그런 거 없다. 그러고 그러겠죠. 오히려 더 나 이렇게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거고 이거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거 막 그런 사람하고 그러게 이거 다 안 돼서 그러네 내가 부족해서 좀 안 되네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대하기 편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가 강하지가 않으면요 일을 다시 하는 걸 되게 주저하게 돼요. 음,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 후자 같은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다시 도전하는 게 생각보다 수월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건 여전히 있는데요. 그걸 이제 들고 다니게 돼요. 그 전에는 자기 부족함에 끌려다니는데 매여 있게 되는데 이제 들고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는다는 것이 정말로 큰 새로움을 줘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안식일 얘기는 평소에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좀 중간에 끊어야지. 맨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부분은 그냥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앞부분에 붙여서 그냥 잠깐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무엇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가 잘 살펴보세요. 그래갖고 거기에 나에게 구원을 주는 그 모습 안에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있고 내가 규정 지키는 걸 철저하다고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어진다고 해갖고 그 일이 나한테 기쁨을 주지 못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 조금 말씀일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들어서 좀 멀리 봐도 이게 그쪽으로 안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좀 고민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고 그 생명이 항상 우리의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나는 이렇게 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 이렇게 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생명을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늪에 빠뜨리면은 이거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예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